자, 이 제목이 어떤지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한 왕의 스토리를 통하여 인생을 보는 눈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말씀을 인생을 좀 조명하는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조명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다가 좀 한번 맞추어서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미국에 가보신 분 중에 혹은 아니면 영화로도 이제 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 LA 다운타운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일명 그 할리우드 거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할리우드 거리가 이제 영화 스타디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 할리우드 스타들의 그 손바닥을 이렇게 자국을 본을 따서 곳곳에 이렇게 별 표시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배우들이 이 바닥에다가 자기의 손바닥 하나 새기는 것, 혹은 발바닥 새기는 것을 정말 모든 꿈으로 여기고 있죠. 이 손발 프린트, 이렇게 손이나 발바닥 하는, 우리나라는 안성기 씨, 이병헌 씨가 여기 손바닥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은 왜 이 젊은 사람들이 있냐, 이병헌 씨는 젊잖아요, 돈을 많이 냈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뭐 하여간 그래서 나도 낼 수 있었는데 내가 양보했다,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서로 한답니다. 하여간 배우들끼리는 여기에 자기의 발바닥, 손바닥 새기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인생의 꿈이고 로망이죠. 브라질의 축구 경기장이 유명한데 워낙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큰 신상이 이렇게 있는 리오라고 하는 그 도시에 1950년 6월 16일 날 세워진, 우리나라 한참 6.25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세워진 축구장이 20만 명이 들어가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 축구장, 마라카냥이라고 하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저게 195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죠. 지금 크기로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한 건데, 인원은 역시 20만 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의 입구에 이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유명한 축구 선수의 신발이 여기 있습니다. 신발. 그래서 여기에 신발이 있으면은 최고의 명예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자신의 족적을 남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남겨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스스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위에다가도 이름을 새기지요. 그래서 명산, 바위인데 큰 아주 너무너무 좋은 설악산에 갔더니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왔다 간다, 이렇게도, 이런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남자든 여자는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쓸데없는 자기가 왔다 간다, 화장실에까지도 왔다 간다고 하니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모든 족적에다가 모든 데다 자기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는 자기 본, 흔적을 남긴다고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바위에다 새길 수도 없고 축구장에다 새길 수도 없고 우리가 헐리우드 스트릿에다가 길가에다 새길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새기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내 삶에다가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길든 짧든 모든 인생은 삶에다가 본을 남기게 됩니다. 이 본이란 말이, 그래서 본을 보인다,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악한 본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어찌됐든 간에 본을 보고 본을 뜨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나는 본을 보이게 되고 누군가 그 본을 보고 또다시 뜨게 되지요. 하나는 본받고 싶어하는 선한 가치의 본이 있고, 또 하나는 본받고 싶지 않은 악한 본이 있습니다. 부모도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겠지만 어느 누구도 자녀에게는 따르고 싶지 않은 본을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 3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별이 됩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되고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본을 보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명교사와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진면교사는 그대로 진실된 면이 드러나는 교사이고, 반면교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잘 알아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결코 본을 받아서도 안 되고 떠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명예롭게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투옥된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요새와 같이도 삼엄한 4명의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 베드로의 옥 안에 들어가셔서 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해내게 되죠. 그 베드로는 그 안에서 정말 천연덕스럽게 잠을 잘 정도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거 우리 지난 주일 날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그 베드로가 구해냄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고한 군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이 좀 더 개역 성경보다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세번역으로 좀 찾았는데,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다음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이게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2번이나 사라졌으면 아그리파 1세는 조금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죽이는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베드로를 찾지 못했고, 그 모든 이유를, 책임을 경비병들에게 몰아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자,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에 한동안 지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헤롯 1세, 아그리파 1세가 죽었던 역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과 연결이 돼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인 의사입니다. 의사는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아주 치밀한 직업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나 마태나 마가하고는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스토리로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은 팩트로 이어져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갔던 것까지 얘기했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빌립보하고는 다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하고는 여긴 달라요. 여기는 해변 도시인데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그 지중해 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가이사라는 로마 제국의 행정 지역이 있어요. 행정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살고 있는 데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헤롯 왕은 분봉왕이에요. 헤롯 왕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 가서 며칠을 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이 당시의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라는 분이 유대 고대사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라에서 로마 황제, 당시의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에 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임명권자인 분봉왕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어져서 20절인데 20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지중해에 있었던 이 북쪽 연안의 두로와 시돈은 항구를 중심으로 한 무역 도시였는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헤롯 왕에게 노여움을 사가지고 헤롯 대왕이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식량난을 맞이한 이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헤롯 왕궁의 내실 집사였던 블라스도를 매수해서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그런 와중에 헤롯이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그 로마의 황제인 누구예요? 이 글라우디오스를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갔을 때 이 두로와 시돈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가이사라에 있는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이 21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지정된 날에, 이게 뭐냐면 그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로마 황제의 축제가 있는 날에 헤롯이 임명권자를 받았으니까 그 로마 황제가 황제면 자기도 황제가 신이면은 모든 왕은 신인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의 총독이었지만, 분봉왕이었지만 로마에서 임명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시간, 자기에게 지정된 그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이 모집된 사람, 동원된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배경이요. 그러자 즉시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자, 요 구절에서요,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가 완료형이에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헤롯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용포를 입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여기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같이 짜고 친 게 뭐냐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자,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다. 그의 최후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연설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네메고레오인데, 이 네메고레오는 뭐냐면 군중을 앞에 놓고 열변을 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롯이 용포를 입고 왕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막 연설을 했는지가 상상이 가죠.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날이 로마 황제인 글라디오스의 그 축하를 위한 축제 두 번째 날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정된 날인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에서 온 총독이 축하를 했고, 두 번째는 분봉왕인 헤롯이 축하를 했던 거예요. 자, 마침 이날 헤롯 왕이 의전에 따라서 자기 왕의 옷을 입고 일장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 헤롯은 신이다, 신의 소리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물론 이 사람들은 완전 조작된 박수 부대였지만 헤롯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칭송하는 그들이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이걸 즐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특별히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는 자기 자리에 연연했던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도 비참했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를 오늘 성경에 주의 사자가 치매, 이 말은 죽음의 권세가 헤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권세가, 주의 사자가 치매, 그는 벌레, 충에 먹혀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했어요. 좀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개역성경으로 봐도 조금은 이 말씀이 뭐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개역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이 뭐냐? 이 벌레충, 벌레라는 단어가 스콜렉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스콜렉스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단어는 인간의 내장에 서식하는 세균을 뜻하는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인간 속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뭐냐면 박테리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게 벌레 충자예요. 인간의 내장에 서식하는 세균, 즉 누가는 이거를 스콜렉스로 쓴 거예요. 즉 그가 그 안에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인간 안에 내장의 문제를 일으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봤는데 이미 언급한 로마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고대 유대 고대사에서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헤롯은 이날 은실로 짜여진 왕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원형극장의 무대 위에 올라가자,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세요? 원형극장의 위에 올라가자, 무대 위로 올라가자 그의 은빛 왕복은 태양 아래에서 황홀하게 빛났다. 이에 그의 연설이 시작되자 박수부대는 그를 향해 신이라고 환호를 보냈고 헤롯은 지극히 만족해하였다. 바로 그 순간 유대인들이 불길의 징조로 여기던 올빼미 한 마리가 무대의 기둥 위에 앉았는데,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헤롯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그를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옮겼지만 헤롯은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한 채 닷새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죽기도 전에 이미 그의 몸은 썩어 벌레가 일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이 벌레가 먹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인데, 그의 나이 55세, 왕이 된 지 4년 만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헤롯의 최후에 대해서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과 로마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일들이 너무도 일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역사학자나 주변 사람들의 판단이나 어떤 의견, 어떤 이런 것을 너무 의식해서 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훗날 한 역사가가 한 왕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 인생이 기억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은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느 가문의 아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 우리는 다윗 하면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했던 사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듯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실제로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은 그의 묘비명에 보통 우리의 삶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묘비명을 그렇게 자세하진 않았지만 요즘 와서는 좀 묘비명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문화를 따라서, 기독교 문화를 따라서 묘비명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짧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쓰기도 하고, 본인이 나는 이것을 묘비명에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저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그냥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지금 있지만, 저도 내심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자, 이 묘비명을 보면은 영국의 극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묘비명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내가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진짜예요. 이게 묘비명이. 이 사람 평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물론 좀 이 사람은 이 문학 작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크가 있는 거예요. 유머롭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이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입니다. 이건 적었다가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스파이크 밀리건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뭐라 하냐면 내가 아프다고 말했잖아. 나 이거 이런 묘비명이 어디 있어요? I told you I was sick. 내가 아프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가 간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좀 적기는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막부 시대를 통일시켰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명량인가 노량에도 이 사람의 그 마지막이 나오죠. 처음에 그 영화에 이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에서 나오죠.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기가 막히죠. 그 막부 시대를 만들고 중국을 천하 통일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갈 때 살아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네,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노인과 바다를 썼던 그 아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키웨스트에서 그 이 노인과 바다를 썼죠. 이 사람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네, 이 사람도 참 이 유언이 참 유언답지 않죠.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파행적인 삶과 그림으로 유명한 중광스님, 이분은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오지다 말지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썼어요. 이걸 뭐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참 한 인생이 어찌 보면 좀 허무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 이 꼴이 되었어.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뭐 이런 식, 아침 이슬 같도다. 이런 참 고백은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지만 허무해요. 참, 그렇죠? 물론 동의는 돼요. 우리가 동의는 되지만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인생인가라는 데는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음을 압니다. 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참 우리에게, 우리나라 1900년도 초,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희망이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 복원된 그 칼라나 복원된 영상이 1900년도, 1910년도, 20년도 이런 게 유튜브에 뜨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야, 사대문 안에 살았던 모습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당시 여인들의 모습, 그 당시 노동자들의 모습, 농부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소망이 없었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당시 1905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을사조약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그 세계에 알리고 고종 황제에게 그 헤이그 밀사 파견을 건의하면서 한국의 최초의 어린이 병원, 소아과 병원을 세우는 데 애썼던 헐버트 박사의
이 고백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묘비에 써 있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야, 이건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 어디죠? 절두산 밑에 우리 많이 가봤던데, 예, 어디? 네, 양화진. 나도 알아요. 양화진 우리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 양화진 가서 우리 진짜 감동 많이 받았잖아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 1800년도, 90년도, 900년도 초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보다는 차라리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분은 나이가 그래도 50대였어요. 근데 20대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텍사스 출신의 여자 전도사잖아요. 루비 캔들이. 이 사람은 의대생이기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정말 감동 아니에요? 예? 야, 이거 정말, 예? 9개월 만에 열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 나는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 그래도 천주교회 참 우리가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 그 묘비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게 공동 번역으로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해 봤어요. 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시편 23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필라델피아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을 참 잘 조명했어요. 여러분 많이 듣기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꿈을 가졌었지.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어.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터인데,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터인데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아, 시간이 참 짧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변화가 이 사람은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오는 것임을 죽음의 순간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한평생 남편을 변화시켜보고 싶고 한평생 아이를 변화시켜주고 싶은데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이 속상한 것은 사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속상한 건 내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될 때 그게 더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는 그 길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아이가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바뀌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반면교사의 가장 이 모델 대명사인 헤롯의 묘비명에는 어떤 글이 적혔을까? 본래 먹혀 죽었더라. 성경에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본래 먹혀 죽었더라. 아무리 용포를 입고 왕이 되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셨건만, 혹은 자기 영광을 위해 평생 살다간 인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나 그것이 과연 잘 먹고 잘 살다 갔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잘못된 인생을 통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끌고 가는 단어가 3가지 정도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노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노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은 작은 분노든 큰 분노든 우리도 분노에 잡힌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보면은 분을 품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모임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는데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했더니 사랑은 분을 품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작고 큰 것 중에 하나가 분노에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금도 봐도 갑자기 벤츠를 탄 사람이 그거 몇 분 깎아주지 않는다고 전화 그런 데 가서 그냥 부스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과점에서 자기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분을 품지 못하고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고 확 그냥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죠. 크든 작든 분노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때 우리는 벌레 먹은 인생이 될 수 있구나. 두 번째,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두 번째 단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사람과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야고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배경됐을 때 그는 두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문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2가지의 해결하신 문제는 죄와 죽음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느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왕이, 어느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 끝까지 양심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직 젊으신 분에게는 죽음이란 단어가 멀리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우리 어르신들을 뵙거나 이렇게 신방하거나 만나면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끼리도 죽음에 대한 단어를 많이 나누신대요. 옛날에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얘기했대요. 요즘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눈대요. 그리고 나니까 늘 고맙단 말을 많이 한대요. 여보 고마워, 5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 죽음이 옛날엔 믿음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죽음과 지금의 죽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는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렸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구원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 갔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좋은 직장을 얻었다, 집을 샀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엄청 해요. 오히려 물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그걸로 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 모두가 벌레에 먹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으로 짧은 시간 누리다가 그의 나이 55세였고 왕에 즉위한 지 4년째였더라. 요세푸스 왕의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이 두 단어, 첫 번째는 분노, 두려움이 끌고 가지만 또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충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보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단어는 다
다스림이란 단어입니다. 동행, 임재. 이 말과 충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충동은 기준이 없는 단어예요. 충동은 핵심이 없는 거예요. 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건 충동적으로 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충동은 뒷일을 알지만 뒷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안다면은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충동적이면 뭐냐면 까짓것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저지르고 말아? 그냥 가. 못 먹어도 고지. 이런 전문 용어를 다.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모르는 분은 몰라요.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영어를 쓰셨네. 지금 여러분이 순수한 분입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지금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웃는 분들은, 유쾌하게 웃는 분들은 좀 더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빨리 다음 말씀으로 가야 돼. 충동적인 삶인 거예요. 충동적인 삶.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스림이. 멈춰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충동적이잖아요. 불나방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멈출 수 있는 은혜잖아요. 이게 묵상이잖아요. 이게 묵상. 묵상은 뭐죠? 멈추는 훈련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냥 어딘가 쏟아지고, 시간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행동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랍게 어제 그 개는 훌륭하다, 여러분, 이런 프로들이 많아요. 개 프로들, 훈련사들에 대한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이게 인기가 있냐면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그래서 이 프로가 많은 사람이 보면서 개를 보지만은 옆에 사람을 보잖아요. TV에 개가 나왔는데 옆에 남편이 있으면 이 사람 한번 보고 개 보고, 애들도 보잖아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나온 프로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 개가 기본이 뭐냐 하면 거기에 누가 나오던데, 그 유명한 청년인가 청장년이 나오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개의 훈련이 뭐냐면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모든 훈련의 기초래요. 이게 좋은 개와 안 좋은 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강아지는 가만히 있지라 너무 예쁜데 누가 봐도 너무 복스럽고 비싼 개예요.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훈련이 가장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는 훈련만 하면은 다음 훈련은 다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막 돌아다니고 정신이 없고 충동적인 사람은 절대 말씀 묵상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시간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미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쩔 땐 5시간, 10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말씀, 한 센텐스를 얻고 하나님의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5시간, 10시간을 머물러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와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들은 수도꼭지만 틀면, 우리 부목사님들도 너무 말씀을 좋고 하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수도는 물이 저장돼야지 나오는 거예요. 저장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의 그거를 어떻게든지 말씀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이 목사만입니까?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동은 이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 분노.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충동.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매니지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컨트롤되고 이게 매니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안에 든 권력만을 믿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보이는 대명사가 되었어요. 벌레 밥이 된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그냥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혹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우리는 다 속이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죠? 돌 속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자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더 조금이라도 near by near,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그게 아름답고 예쁘고 막 한 것 같지만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튜브 보세요. 막 자신의 젊음을 막 과시하고 막 성적으로 막 거의 놀이개가 되잖아요. 막 수십만 수백만에 막 그냥 거기 막 댓글이 달리고 사람들은 박수치고 이제 그걸 돈으로 먹고 살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거 오래 못 가거든. 그게 기껏 몇 년이 나가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모두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아, 육에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결국 하나님 쪽으로, 영원한 생명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25절과요 먼저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비참하게 끝나면서 뭐가 등장하냐.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완전 대조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걸 명예를 누리는 헤롯 왕이 벌레에 잡혀 먹어 죽었다라고 했는데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하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앞에 왕의 자리가 있고 너 앞에 말씀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다리 게임 얘기했죠. 앞에는 선택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은 복잡해도 분명한 것은 뭐죠? 영적 사다리는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끝에는 분명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걸 선택했을 때 거기는 스릴도 있고 쾌락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죠? 육체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지옥이 있다. 이것이 영적 사다리 법칙임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만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25절은요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자, 사울은 작은 자잖아요. 그렇죠? 이 큰 자, 물론 이름은 그렇지만 그 당시 바나바가 데려왔던 아주 연약한 자잖아요. 그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역성경에는 부조를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부조. 네, 25절에 개역성경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거기 가서 돈을 도와준 거예요. 헌금을. 근데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에 뭐라고 나왔냐면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라고 끝나죠. 즉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벌레에 먹히는 인생과 사명을 마치는 인생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벌레에 먹히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자기 쾌락 위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사명을 마치는 인생이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선교를 오랫동안 미국의 인디언 선교를 하고 돌아왔던 제 후배 목사가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연극계에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시시한 배역은 없다, 시시한 배우가 있을 뿐. 시시한 배우는 없대요. 시시한 배역은 없대요. 시시한 배우가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배역이 맡겨졌든 그건 시시하지 않대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이유도 없고 주인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잖아요. 아무리 올라가고 굉장한 인생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모두 우리는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 배역에는 시시한 배역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시시한 배우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역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가정이 작더라도, 내가 섬기는 직장이 작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죠. 오늘은 인생을 좀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말씀들을 좀 더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 볼게요. 임보라고 하는 외자인데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쓴 세월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아주 인생을 잘 조명했어요. 세월이, 한번 들어보세요. 세월이 거북이처럼 느리다고 20대 청년이 말했다. 20대 청년은 세월이 너무 늦어, 거북이처럼.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40대 중년이 말했다.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50대의 초로가 말했다. 세월이 정광석화 같다고 70대의 노년이 말했다. 한평생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세상을 뜨는 이가 말했다. 나이마다 인생의 시간을 체감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젊은 사람에게는 인생이 왜 이렇게 더디가고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여기 있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드는 사람에게는 세월이 정광석화 같기도 하고 세월이 한평생 눈 깜짝할 것 같이 빨리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늙으나 나이가 젊으나 우리 모두는 24시간만큼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젊거나 나이가 있거나 40대건 50대건 60대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벌레 먹힌 인생으로 피동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한 6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가 유스, 젊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포스터였어요. 한 노년이 마치 저 포스터처럼 젊었을 때를 회고하는 영화예요. 짧은 영화지만 굉장히 아주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알프스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두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알프스,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호텔인데, 한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 늘 원망과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회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전히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미래를 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유명했어요. 은퇴를 선언한 세계적인 지휘자 플레드 벨린저가 휴가차 스위스의 고급 호텔을 찾습니다. 거기서 그는 오랜 친구이자 감독인 믹을 만나요.
그래서 그 믹은 그날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보면서 각본 작업을 매진하고 있는데, 의욕을 잃은 프레드가 하루 종일 몇 주일째 계속하는 건 뭐냐 하면 산책하고 마사지하고 건강 체크, 세 가지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때 영국 여왕으로부터 대표적인 이 곡을 하나 연주해달라고 하는 특별 요청이 있었지만 이미 마음이 무너진 이 사람은 더 이상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한 남자의 마사지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다른 유명한 주인공들, 유명 연예인, 재력가, 미인대회 출신, 가수, 사업가, 지휘자, 엄청난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들을 다 마사지를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직업을 충실히 하면서 이 사람에게 마사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청년에게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는 그의 태도와 그의 건실한 생각과 가치관, 그의 말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부끄럽게 보기 시작합니다. 상반된 두 사람의 인생, 그 사이에 등장하는 한 젊은이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관조할 것인가를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어들을 풀고 있는데 이 단어들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배치되고 있어요. 한쪽의 단어는 생명, 사랑, 우정, 지혜, 감사, 이 다섯 가지가 영화에 흘러가요. 당신에겐 이 다섯 가지의 단어가 있는지를 물어요. 생명, 사랑, 우정, 지혜, 감사. 그러나 반면 또 다른 이 프레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단어는 이 단어들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실, 환멸, 우울, 낙담, 두려움. 이 다섯 가지 단어가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 미인대회에 나간 그 아름다운 여인도 똑같이 상실, 환멸, 우울, 낙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영화는 이런 것 같아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 마음만은 늙지 않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흐르는 세월 속에 육은 생하지만은 마음만은 늙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묻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젊음, 유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젊고 육체적으로 왕성하기 때문에 젊음이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 상실, 환멸, 우울, 낙담, 두려움이 있으면 이미 그는 늙은 존재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나이일지라도 그 생명이 그 안에 사랑과 우정과 지혜와 감사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고 잡았어요. 여러분도 이 분의 시를 좋아하겠지만 저도 제 책상 앞에 제가 몇 번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시인이자 아주 가난하게 살고 천주교 캐톨릭 신자였는데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는 정말 신자답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조명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여러분, 이 대목이 기가 막힌 대목 아니에요?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주님께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참 아름다웠어요, 참 좋았어요. 그렇다면은 그 인생은 정말 잘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사명을 가지고 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은 사울과 바나바는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한 명 한 명씩 천국에 보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천국에 보냈고, 또 돌아보면 이제 연세가 여러분 50, 60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한 분, 두 분씩 보내야 되기도 하고, 또 형제들도 보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순이지만 우리는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환멸과 상실과 우울과 낙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과 우정과 지혜와 감사가 있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이번 주일 마침 내일과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은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주일 설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청년 모세요. 감동 없을 줄 알았어요. 영원한 청년 모세요. 모세 120살밖에 안 됐는데 영원한 청년, 여러분의 이름을 대셔야죠. 내가 바로 영원한 청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